성경 말씀 중에 지난주에 형제님 통해서 전거됐던 내용, 그 신명기나 또 지지난주에 일요일날 집회 시간에 전거됐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그걸 이렇게 다시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우선 신명기에 보면 16장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빈손.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너희 손에다 붙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글자 같지도 않은 글자가 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찍어 돌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형제님 야드라고 그러는데 요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손을 상징하는데, 성경의 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손이라는 거는 권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걸로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너희 손을 깨끗이 해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그 손을 이야기할 때 그 손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있으면 깨끗한 손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건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글 올린 것 중에서 빛을 갚아서 을을 이루어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거를 내가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거다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거를 했었던 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기로 했던 그 빛을 우리가 갚음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서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해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못 갚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도 내용에서도 뭐냐면, 어가 뭐냐, 우리가 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를 얻자 이걸 연상을 시켜가지고 옳은 행위 뭐 이런 거를 연상을 시키는데, 어라는 거는 관계와 사람과 사람이든 신과 사람이든 그 사이의 관계성에서 어가 있을 수 있고 불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라는 거는 서로가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했을 때 어를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빚 갚을 걸 다 갚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분이 오셔서 대속을 하셨고 또 그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았을 때 뭐냐면, 주님은 당신이 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빚 갚은 사실이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걸 다 행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빚진 자에서 해방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해방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걸 다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놓은 게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빚 갚아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범죄하게 되겠죠. 그러면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고 있으면 그걸 건네주면 그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뭐 나만 조사오니 이렇게 지고 있으면 그 베드로가 그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새 천막을 짓고 나도 막 여기에 거하겠다라는 것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 해야 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을 언급하고 있고 소원의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는 것은 네가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전히 좀 뭔가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 사상에 딱 아직까지 그게 탈피가 못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뭔가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 주달거리 이거 참 잘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막 주위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걸로 생각하면 큰 오해라니까요.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는 구원의 수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담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인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깨우친 걸 다른 쪽에 흘려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애쓰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 중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죽중 집회 여기 와가지고 말씀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거 참 이게 천년왕국 역가라는 사람들 주장을 굉장히 대변하는 구절로 많이 쓰이겠다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9장 26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이 세상은 끝났고 뭐냐면 이게 이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절로 이게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26절에 보면 위에도 세상이 있죠.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해가지고 우주, 질서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세상 끝에 할 때 세상이라는 거는 이게 전혀 그 코스모스와 다른 거예요. 이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끝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는 구약의 끝에 오셨던 거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 천년왕국에 지금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이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이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이 2장 15절에 보면 2장이 이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장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케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나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하고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거의 극대 극의 이야기 같죠, 그죠? 율법은 뭔가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유방임주의는 막 그냥 멋대로 그냥 범무시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에 다 걸려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다. 우리가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문제를 달리 보는 거예요. 똑같은 뭐냐면 금욕주의나 이 쾌락주의는 인간의 탐심의 문제를 내가 끝까지 한번 이거 지켜서 이걸 탐심을 이겨보겠다라는 게 금욕주의고, 내가 지킬 수 없다. 막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게 쾌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달리 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데, 이 항상 율법은 뭔가를 나누는 게, 이게 둘로 나누는 게 율법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고, 의와 불의를 나누고, 막 뭔가를 나누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통일한다라는 이 말이 저게 지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세 사람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불의와 불의를 이걸 뭡니까? 용서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의하고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의를 불의답게 하고 의를 의답게 해서 우리를 의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렇게 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통일해서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항상 불의는 버리고 의는 행해서 자기가 뭔가를 지켜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리가 그 불의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은, 그 불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나에게 좋은 걸 준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죄를 들고 불의를 들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 불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 아까 형님이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될 거, 막 이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불이고 이게 의구나.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것이 이게 의인 줄 알면은 당연히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막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는 너무 아파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거를 지금 증거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8장 사라에게 냉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18장에 나오죠. 네, 18장 10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14절까지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는 건 생략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와 기한을 딱 못 박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라고 딱 이렇게 못 박은 것을 이제 이 사라에게 이제 아담과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보면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고 있죠, 그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다.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소망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간의 우리 실상을 너무 잘 알죠. 나도 제 실상을 잘 알아요.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거는 좀 그런 대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을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이제 그 인간의 이론이나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걸로 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일을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가능한 걸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신뢰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그런 세계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거 이런 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인간이 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한데 요거 좀 채워주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을 인간 상식 수준의 범주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어떤 거는 그 상식적인 어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늘 나는 뭐 이 모양 이 꾸라지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늘 그래요. 예? 근데 내 실상이라는 거를 하나님은요 내 안에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거 잡고 일하는 것이지 너의 뭐 이런 그 전체가 참 뭔가가 하나님이 쓸만해서 쓰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죠. 그죠? 이 뒤에 보면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에 가보면 와, 기막히게 평가를 해요. 네? 그 로마서 4장 19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적이 없죠 사실. 네? 우리가 액면으로 여기 언급된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대단한 뭔가가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주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줬다고 그러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그 인격이 대단한 인격이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평가인 것 같고, 늘 일반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믿는 자라고 여겨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라와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니까 그 공주와 큰 아비인 그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5만 원권이 하나 있는데 이 5만 건이 좀 쪼그란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막 비볐어요. 이거 5만 원권이에요, 아니에요? 5만 원권이죠. 이걸 발로 막 비벼 깠어요. 좀 그래가지고 흙물이 묻고 이렇게 해도 5만 원권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내 안에는 막 순결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져요. 그걸 지향하는. 내가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내 단장하고 막 이렇게 내 액세서리 다는 일에 관심이 다 가버리고 정작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들은 안 한다면 빚 갚는 일은 안 하고 딴 데 내 치장하는 시간 다 보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라는 게
내가 막 엄청난 어떤 믿음에 막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 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거를 손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죠. 분명히 어려워요. 해산하기 어렵죠. 잉태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좋다라고 하고 있으면 뭐 예배당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번 왔나 이렇게 이제 표현 그 정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검색해 보면 올린 글하고 방문 횟수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여기 올린 글이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올렸던 게 2009년 7월 달에 올렸어요. 그리고 2009년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렸고, 그 다음에 2011년 3월 10일 날 올렸고, 2004년 4월 1일인가 이제 올렸더라고요. 근데 2009년도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2009년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아직 UBF라고 하는 그 모임에 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찾다가 여기 대단히 마을을 찾아서 이제 보고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여기 그 김용찬 씨가 지은 그 동성가들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게 딴 데보다 좋거든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찬송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9년 그 11월 달인가는 제가 그 나영재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거듭남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했는데 새신자 양육 과정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대학생 설교에서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신자 양육 과정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새신자 양육 과정을 들어보라고 하시니까 기분은 나빴는데 그때는 이제 급한 마음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제일 궁금하고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강의를 해놓은 거를 그 새신자 양육 과정에서 한 2-3개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뭐 이런 저는 했더니 생명의 체험을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봤고 뭐 봤다 보았다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뭐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아니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 별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식으로 느꼈을 때는 신관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삼위일체 신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아니 그리고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그걸 갖다가 피터 러프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계비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 간격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고 그런 선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듣다 보니까 좀 성경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글귀를 남겼는데 그 이후에 우리 나영재님께서 제 글 밑에다가 질문을 몇 가지를 막 남기셨어요. 근데 남의 사이트에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횡설수설하는 건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여차 잘못하다가는 뭐 잘못된 거기에 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2009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2년이 지났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제 속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 3월이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여기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다른 십자가 보험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년을 채우고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3년을 채우고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었냐면 3년을 정말 이렇게 올인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은 강의 수가 1000강이 넘어요. 1000강이 넘고 노트 정리를 한 것만 해도 진짜 10대권 정도가 될 정도로까지 올인을 하면서 들었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3년을 딱 채우고 나서의 결론이 뭐였었냐면 이건 내 머리통만 크는 느낌이다. 도대체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뭐가 변화됐다는 건가? 내 속에 생명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20년, 30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뭐 번들하게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제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항상 제가 좀 서론이 길어가지고 본론을 드리려는 분들이 지쳐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핵심을 잘 못 짚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거듭난 자가 범죄하는가 또 거듭난 자가 범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그 3장 후반부하고 고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을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롯의 처가 창세기 그 19장이죠. 19장에서 롯의 처가 그 소돔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봐서 많은 물 가운데 흑운 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처라고 하면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의인이 그 성중에 있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지만 소돔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 10장 상황에서처럼 광야에서 쓰러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딸이 이제 모압과 암몬으로 간 것은 이세벨과 아달랴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캐톨릭과 개신교의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을 당할 수 있고 버림을 당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면 구원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견해들이 물론 구원파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교리들을 많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장로교나 감리교나 구원파나 그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구원의 견해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이미 해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그 죄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미 용서된 거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견해와 우리가 갖는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 거듭난 자가 범죄할 수 있는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난 자도 분명히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왜 무식한 말이냐면 죄와 그것은
죄들을 구분을 못하는 소치거든요. 거듭난 자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항상 죄가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유다의 첫째 아내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혼 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다말에게서 난 아들도 베레스와 세라와 셀라 해가지고 셀라라는 부분은 겹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된 육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같이 번입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죄가 없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또 죄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 지체 속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증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거듭난 자 속에 분명히 죄가 거하고 이 죄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감정과 정욕을 격동시키게 되면 이 장성한 자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속에는 죄가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거듭난 이후에 다시 거듭난 자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뿌림을 받아서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장성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자에게는 징계를 해서 그걸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이 또 두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처리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했던 건 뭐냐면 사단의 정죄와 고소의 근거가 된 거듭난 자의 범죄에 대해서 양심으로 느끼는 고소와 정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것을 율법에 매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범죄를 지고도 양심의 참소와 고소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겁니다. 당연히 참소와 고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소와 고소를 받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은혜 보좌로 그걸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참소와 고소를 받은 다음에 그 해결을 마귀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종에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선악에 대한 분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선악의 분별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악의 분별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양심으로 하는 거죠. 본성에 따라서. 네, 본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이 선악은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인 알을 통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면 양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해결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닌데 저는 이제 거기서 여쭤보는 핵심이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속죄함으로써 그걸 해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꽤 됐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이창동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그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불신자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대부분 안 보셨겠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려놓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가 그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지식적인 신앙, 자기 스스로 구원을 주는 신앙,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회개, 이것은요 불신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게 되고 또 뭐냐면 어떤 그 여자 과부의 혼자 된 아들을 죽이잖아요, 유괴해서. 근데 이거 유괴범이 교도소에 갔는데 이 여자가 면회를 가요. 근데 이 유괴범이 스스로 자유를 주고 스스로 해방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서 다시는 고소와 정죄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 죽인 거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이 남자가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그 구원파의 논리라든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논리로 흘러가면 그러한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심의 책임과 그것을 분명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느끼고 그것은 길이 없지.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가시질 않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시고 값을 치르게 하시고 넘어가실 테고, 아직 그 수준에 다가가지 않았다면 깐난쟁이를 어떻게 패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깐난쟁이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엄마가 팰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뭐 중학교 가가지고 참 이쁘게 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었었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양심의 참소와 고소도 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기가 쉽겠구나.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정말 그리스도 형상 모양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양심이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도 이게 제가 예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제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해요. 안 먹여요, 정욕. 여기에 이제 자꾸 넘어지는데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심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화인 맞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가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선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때가 되시면 팰 테고, 그러면 이제 뭐 패기 전에 개선을 하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참소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고 자백하고 분명한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말씀 듣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영재가 요즘에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목욕하는 문제와 목욕한 자나 수족을 씻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한 사람은 수족을 쓰라고 하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게 제사법인데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끌어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그 재물 위에다가 재물을 끌어온 사람의 우수를 제사장 손과 흙에서 그 머리 위에 뿔 사이에 올려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파, 몇 대손,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죄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속건제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수족을 씹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